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만과 완고함을 버리십시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어 타락하게 되어졌습니다. 타락한 사람이 죄로 인하여 그의 삶 속에 나타나는 부질성, 죄로 인한 패악함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교만과 완고함이라 말하고 있고, 교만과 완고함은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교만과 완고함으로 인하여 철저하게 그 삶이 파괴되고 무너진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잠언 16장 18절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사람의 삶을 파괴하고 무너뜨립니까? 교만입니다. 거만함입니다. 완고함이 그 삶을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처럼 사람들의 삶을 철저하게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게 만들어가는 교만과 완고함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제거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을 통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 어린아이 한 명을 세워놓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려 하셨던 것일까요? 왜 어린아이와 비유해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기서 어린아이라 표현하고 있는 것은 어린아이가 가진 미숙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겠지요. 그렇다면 어린아이를 들어서 어떤 특성, 어떤 것을 통해 우리에게서 교만함과 완고함을 제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8장 4절이요. 그 다음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어서 설명하시는데 뭐라고 주님이 설명하시냐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 어린아이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낮추는 이라는 단어는 영향력이 없고 권력이 없고 힘이 없다는 의미도 갖고 있지만, 거기에는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는 모습을 가졌다라는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겸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마땅히 당연하게 나타나는 어린아이의 삶 속에서의 그 겸손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 어린아이처럼 교만하지 않고 지극히 당연히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졌을 때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을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죄로 인하여 기인한 교만함과 완고함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처럼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챔버스 목사님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되어야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맞지요? 순종, 겸손, 전적인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이 같은 맥락 속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어린아이는 전적으로 의지하잖아요. 자기를 전적으로 맡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할 때 누구를 의지하는 것입니까? 나 자신입니까?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고, 나 자신을 의지하여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완고함인 거죠. 내 고집을 꺾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려놓고 나만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죄악 가운데 살았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져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나를 전적으로 의지하던 사람이
나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변화는 무엇입니까? 자신을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를 자꾸만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곧 구원받은 성도의 삶, 어린아이와 같은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모습의 삶이 있을 때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죄로부터 나온 교만과 완고함이 제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런 것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성도의 삶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뭐가 달라붙는 거죠? 교만과 완고한 고집스러움이 계속해서 덧붙여지는 겁니다. 왜 순종하지 않을까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은혜가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들러붙은 그 교만과 완고함을 붙잡고 놓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왜 기도가 안 되는 것일까요?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싸움은 무슨 싸움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죄로 인해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교만과 완고함을 내려놓기 위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함을 통해 죄로부터 기인한 교만과 완고함을 내려놓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변화를 경험한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 자신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듣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시고 그 계획을 깨닫게 하심을 통해 전혀 우리가 살아보지 못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 안에 교만과 완고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교만함과 완고함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게 본능적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죄성으로 인한 본능적으로 무엇을 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교만과 완고함을 쫓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애굽의 바로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것이 분명히 축복된 얘기고 그것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이게 본능적으로 반사적으로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대적하고 그것과 반대되는 방향을 쫓아가려는 우리의 죄성된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말씀을 의지해서 그것을 꺾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전적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어제 우리의 삶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개입하셨습니다. 오늘은 개입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당연히 개입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에 그것에 순종하는 것과 그것을 대적한다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내 교만과 완고함을 쫓아갈 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복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 주장만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내 계획만을 앞세운다면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것이 들려지지 않고 알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내 길을 갈 뿐입니다. 전혀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놓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오늘도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이 무엇인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것에 순종하려고 우리가 노력할 때 그 안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의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성도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사실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지적인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항복을 선언하고 정말로 항복이 되어지는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의 모습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내 삶을 맡기게 되어졌을 때 우리에게서 교만이 사라지고 완고함이 사라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챔버스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썼던 부분이 되게 인상 깊습니다. 영적인 삶에도 장애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장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반하는 삶을 사는 것이 장애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변화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변화를 거부하고 끝까지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변화를 거부하는 것, 그것이 영적 장애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챔버스 목사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닙니까? 여러분 변화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넥타이 하나 안 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단순한 변화, 이게 그렇게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가운 하나를 벗는다라는 게 얼마나 엄청난 것이며 이 강대상에 신발을 신고 올라온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지 않습니까? 진정한 변화는 이런 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적인 삶에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정말 뼈를 깎는 우리의 순종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변화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말씀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게 은혜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쇠기의 경리기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마치 바로왕처럼 들려지는 것이 은혜인 것이고 들려졌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변화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며 그 변화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놀라운 계획을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놀라운 계획은 그냥 변화하지 않고 내가 내 고집과 내 생각만을 주장하고 내 계획을 따라 살 때는 그 놀라운 계획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입니까?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할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깨뜨려야 합니다. 내 생각을 깨뜨려야 되고요. 내 고집을 부숴버려야 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완고함들을 말씀 안에서 성령의 검으로 부셔버릴 때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맞는 것이 무엇입니까? 홍해와 요단강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홍해가 갈라졌지요. 그렇죠? 어떻게 할 때?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갈라졌습니다. 요단강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전적으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가득하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것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고집과 완고함들을 내려놓고 그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에 어린아이처럼 순복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 삶을 맡겨드릴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영적인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예언되어진 그 말씀들이, 약속되어진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삶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움들에게 모든 성도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며 전적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내 고집들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걸음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예비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